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소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며 또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도 하시고 또 복을 받게도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개인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계셔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믿음으로 잘 되기를 간절히 염망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백성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우리까지 여전히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때로는 강권 하셔서 부르심에도 있었고 또한 오랜 동안 훈련과 연단과 그런 수고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룬 오랫동안 주님의 기다리심으로 이루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때때로는 즉각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는 오랜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그 연습되어졌었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그가 일을 할 만할 때 그릇이 될 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신음하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 끌어내는 일에 하나님이 동력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전무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계셨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계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삭이나 그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거부들이 되었어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었다는 사실.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이루십니다. 준비는 다윗이 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뭐 탁월했다거나 뭐 특이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날 때부터 준비된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정의가 됐든 고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도 한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셨고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는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고 성질이 아주 세상 말로는 좀 못된 사람이죠. 터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사람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 누구라고 하나님이 너는 제해되고 너는 안 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준비만 돼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스는 준비한 자에게 옵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기 전공을 닦는 거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느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지극히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유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한 자를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도 하시고, 또한 능력도 주셔서 일하고, 더더구나 은사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뭐 기독해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각가지로. 그래서 은사가 12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각가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만 이룬 게 아니라 내 소원도 하나님이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난 좀 늙고 낡고 못해요, 말 못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말을 다 잊어버리고 말이 어둔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청년과 같은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런 것 갖고는 하나님 상관이 없이, 어쩌면 우리의 단점이 하나님께는 쓰임받을 때마다 장점이 됐다는 사실. 모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장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꼭 이루고자 원하시는 소원하심이 계십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2가지를 주의하라, 2가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 12절의 본문의 후반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렵고 떨림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전지하십니다. 우리 폐부까지도 읽으십니다. 우리 심장까지도 읽으시고, 그 눈이 어디나 현재 전제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좁은 심장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12가지를 그림으로 낱낱이 봤어요. 우리는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만 찾고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것에 내가 입력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내가 힘써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께서는 통제도 없으시고 제한도 없으시고 처음도 끝도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인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는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합당하기를 원하셔서 먼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알라 하십니다. 우리 시편 145편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19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전지는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으시다는 얘기, 다 하신다는 얘기죠. 전지는 하나님이 지식이고 지혜인데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모든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자의 소원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곳으로 받으면, 양식이 되면 먹는 자는 그 양식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모든 생물의 소원까지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마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때도 한 번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건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 왜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할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 우리 14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 근성이라고 그랬죠. 노예 근성.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나오는 게 근성이에요. 그 자체가. 그들은 가치관이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 성도들이 근성이었습니다. 소인배들의 근성이죠. 이것과 시비라는 것은 사소한 일에도 악이 있는 마음을 품고 대응하는 거죠. 고의성이 상당히 있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면 이 고의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비는. 그래서 선한 일에도 악으로 자꾸 갚는 시비, 이유 없는 시비가 바로 선한 일에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게 싸움을 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누가 또 원망하고 시비하나? 아마도 그런가 보다? 누가 말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눈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좀 변해야 될 걸, 버려야 될 걸, 맞춰야 될 것들을 맞춰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분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돌아오라까지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해서 우리를 써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끊고 인식을 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의 그릇이 되어져 가고, 오늘 우리가 15절에 보면 너희가 뛰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가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시편 101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선을, 제가 반대로 아까 했거든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이 악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치 다투는 것은 뚝에서 물이 막 줄줄줄 새기 나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이르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시비가 결국은 싸움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꼭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돈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적인 것과 교회 또한 우리 개인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은 너무나 저보다도 잘 알고 있죠. 참으로 지금은 위기 안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죠. 세계가 온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이 약을 이제 만들어서 약이 보급될 거라, 약이 주사를 놓을 거라 하는 시점에서 변증 바이러스가 생겨서 5배나 더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왔고, 또 그 약물을 투여하다 보니까 약에 대한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런 지금 아주 혼란한 때가 와버렸습니다. 차라리 약이 없을 때는 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언젠가 맞으면 괜찮겠지라 했는데 약이 와서 부작용이 생겼고 또 변증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약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냥 내가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에 오히려 더 혼잡한 때가 와보고 혼동이 왔어요. 위험하잖아요. 또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아픔, 죽음, 이별. 죽으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분들의 그 이별의 아픔이라는 게, 상처라는 게 갑자기 얼마나 괴로운 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이별과 아픔, 가난. 질병 이후는 반드시 또 가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지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배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예배가 지금 중단되고 있지요. 또한 사람과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속에서 가족과 가족이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되고, 또한 제약이 더 간영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명만 모이라 뭐 10명만 뭐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노인 학대라든가 아동 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은 더 많이 감춰지고 덮어지고 오픈해야 되잖아요. 이웃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경찰에 알려야 되고, 시설에 알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아동 학대보다도 더 갑절의 학대가 시작되는 거고, 노인 학대는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노인이니까 나가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 어르신도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괜찮은데도 못 나오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래서 이웃이 알아야 되고 경찰이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자꾸 닫고 막고 나가는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참혹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내가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픈 걸 많이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 않습니다. 편을 가르거나 정죄를 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대를 깨닫고 겸손하게 근신해야 될 때죠. 어떡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뉴질랜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고 예배하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만의 즐겨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 감사하고 근신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는 우리가 낙다운 됐을 때 성도를 못 봐서 아쉬웠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뭐 이랬는데 우리가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 집 며느리 시어머니가 야단치면 저 집 며느리가 얌전해지는 것과 같처럼 우리도 역시 내가 살고 있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보면서 언젠가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더 감사를 해도 3배를 더 해야 되고, 할렐루야, 겸손해도 3배를 더 겸손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소원커녕 우리는 피차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죠? 내가 나만 괜찮을 것 같지만 피차 쌍방이 죽는 겁니다. 쌍방이 다치는 거죠. 왜 이럴까요? 내가 억울해서 그랬는데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시비와 원망과 다툼과 불평, 불만은 반드시 정체가 있거든요. 그 뒤에. 여러분이 아시죠? 사단의 역사죠. 귀신들의 아주 참수하는 역사, 쐐기 박는 거죠. 난 간단히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서 서로 좀 풀려고 그랬어.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말해주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생각 이해로 커져버리는 것들은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인 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마음도 잘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타락도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요. 세상이 타락되고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마치 지금 아버지가 없는 교회 같아요. 그냥 엄마만 지금 있잖아요. 그런 교회로서 서로의 형편을 사정을 읽어주고, 우선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누구 하나가 저 사람은 저 정도는 괜찮을까요? 막 떳떳하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고 막 아니에요. 우리 성도 누구 하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고 애쓰고 힘쓰고 살려고 하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겪어야 될 일이지만 주의 종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을 들여다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서로 형편과 사정을 읽어주고 인격을 존중하고, 쟤는 이래서 저랬고 저는 이래서 그렇고 저는 민재 온 곳이 깝죽대고 저는 먼저 왔는데 이러고, 이런 얘기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오나 나중 오나 하나님이 자녀 똑같고요. 하나님이 집에서 말할 권리 똑같고요. 일할 권리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데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막내에 태어나가지고 큰애가 맨날 쥐어받고 미워하고 싫다고 나가라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선별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존중하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긍휼히 여겨야 할 저희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1년 동안에 준비한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서 이거 잘라내고 버리고 결단해서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간다면 다 여러분의 몫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거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헛걸음되지 아니하고 다름질하여도 너 일하는 것도 하나도 헛되지 않겠다라고 여기에 지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복받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렇게 세워서 젊은 사람들까지도 정말 여러분 앞에 떳떳이 간증할 수 있고 임상목회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케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정말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다 과거의 신앙 잊어버리고 나는 언제 왔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신앙인처럼 이렇게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런 걸 준비가 된다면 정말 이 한인교회가 잘 자라고 커서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많은 지교회들, 적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또 인원이 없는 교회들을 많이 도우며 세워야 될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선한 뜻을 기다려서 좋은 종을 모시기를,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저절로 복도 받겠지만 하나님이 선한 종에 와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채찍을 드는 종이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각성하고 그리 살아냈다고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간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개인적인 이야기죠.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때야말로 가족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서 예배를 더 낮아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서 불가불 교회를 참여할 수 없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또 가정이 하나 되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정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방 생각나시나요? 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제 가정에 소원이 있다면 저는 그걸 받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뼈대를 말하는 게 골격. 그냥 뭐 학원 다녀서 뭐 잘하고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거.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마음에 뭐 또 있겠습니까? 그 외에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모두 잘했으면 좋겠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눈 다 깜짝깜짝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상하시고 세미하시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너무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 그의 당신의 깊으신 뜻을 너희들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솔로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거부를 만들어 물질러서 가문을 세고 왕가를 이루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소원들이 우리에게도 평범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내가 조심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시비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좀 피하고 또 이해하고 저분의 상황이 이렇구나. 저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 그럴 수밖에 없고 몸이 아프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50대, 60대, 40대부터 지금은 시작하죠. 갱년기가 굉장히 심한 사람은 심해요. 그래서 별거를 다 줘도 기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고 짜증스럽고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고 막 심란하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여자들의 갱년기도 남자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뭐 과부가 과부 심정을 몰라주면 누가 알겠습니까?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채워주고 세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더더욱 가정은 어쩔 수 없죠. 가족이 제일 가깝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참 싸움 많이 하고 잘하고 근데 이제 싸움 안 하기로 2년 전부터 싸움 안 해요. 왜냐하면 부부도 선을 긋고 살아야 된다는 걸 늦게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이 70에 알았어요. 선을 안 긋고 밤낮이 제가 아이들 노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선 긋고 넌 여기서 뛰고 난 여기서 뛰기 그래가지고 공을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아이가 막 또 급하니까 선을 넘어오면 너 졌어 막 이러고 또 얘는 이쪽으로 막 선을 넘어. 그걸 제가 유심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람이라는 거 다 가족도 그렇고 자식도 부모도 선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선을 많이 넘었구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막 얼마나 선을 넘고. 우리 지난번 우리 새벽에는 아내들의 다투는 여자하고 살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투는 여자하고 살면은 움막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붕 모서리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 그리고 빗방울이 맨날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런 것과 같다는 게 다투는 여자하고 살면은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비 떨어지면 이쪽으로 걸어당기고 이쪽으로 자다가 이쪽으로 자다가 다 비 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거는 결국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링컨은 악처를 만나서 대통령이 됐대요.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너무 악처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선생님 그렇게 훌륭하셨으니까 자네도 악처를 만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요한 예슬러의 부인도 얼마나 악처였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개혁을 하셨습니까? 자네도 악처를 만나봐 이렇게 밖으로 놀다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남자 세우고 여자 세웠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좀 갱년기가 됐고 힘든데 남편들 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화목하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선을 그어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였더라고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지금이야말로 해야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원하시고 계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전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의 길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 대답이 막 와요. 목사님도 한번 살아봐요. 이 사람하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시면, 내가 다투지 않고 살고 화목하게 살리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붙잡아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할 마음만 있어도 인정하셔요.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죄인이라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성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기다가 저한테 편지를 한 장 주셨어요. 여기다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하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 네 죄는 나한테 다 왔어. 네 무거운 짐 나한테 맡기고, 그리고 내 사랑으로 네가 밝고 기쁘게 화목하게 살아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내가 편지를 싹 바꿨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매잡기를 되게 좋아하고 아주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정말 원수가 아닌 왼수야. 이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편지를 바꿔서 써갖고 다닌다면은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저 예수님 왼수하고 사는 저 예수님 사는 본이 되겠습니까? 안 받죠. 안 봐오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그대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단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닙니다. 단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나가기도 하는데, 인간의 말이 나가고 나면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틀 동안은 정말 심란하고 괴로워요. 너무 잘합니다. 왜? 사람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죄송하지만 사람이 튀겨 나오니까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남을 좀 높이 여기며 화목하며 산 이런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쏟아주시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하기를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지막 한 구절을 정말로 또박또박 귀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읽고 제가 설명하고 바로바로 끝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잠깐만요. 굉장히 근심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지나치지 않다는 말은 너무 아주 큰 근심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저 인간은 벌을 받아도 마땅해. 저러면 안 돼. 저를 쓰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럴지라도, 그런 근심을 끼쳤을지라도 그렇게 되걸라. 오히려 차라리 주님은 마땅히 벌 받아도 마땅해 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그럴 때는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근심이 쌓이게 하지 않도록 그냥 덮어주고 사랑해라. 그것이 네가 받을 축복이라. 왜냐하면 쌍방이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털어버려야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피차간이 망하겠다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면 모든 승리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